자, 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리스도의 약속들이라고 제목 붙였어요. 14장에서 우리가 보통 크게 세 가지 약속을 말하는데 사실은 약속들이 좀 더 있거든요. 하나하나 찾아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하신 약속, 비록 제자들은 당시에 그 약속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몰랐겠지만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을 얻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그분의 절대성을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먼저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처소를 약속하셨어요.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소인데 저택들이요. 저택, 맨션. 우리가 오늘날 주변에서 보는 그러한 조그만 맨션들 아니에요. 정말로 대저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유럽에서 귀족들이 호수 딸린 그런 귀족의 저택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쯤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꼭 넓고 화려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좋은 것이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저는 뭐 이렇게 수학적 이제 계산 잘 못하는데 그걸 계산하신 분들이 다 계산해 봤대요. 그 면적을 다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오순절 이후로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략 추정해 봤을 때 1인당 뭐 몇백 평 이상의 집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죠. 자, 그 계산이 얼마나 맞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주적인 대저택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요, 영원시대에 온 우주의 수도가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바로 우리의 집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아니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땅에 내려오는 것은 영원 세계에 내려와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내려와요. 하지만 이미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집을 마련합니다. 이곳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신약 성도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방인들도 그곳에 출입할 수 있지만 새 예루살렘이 누구 것이냐면 교회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본거지입니다.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출입은 가능해요. 하지만 누구에게 주어졌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하늘에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보통 유업 그러게 되면 땅의 유업을 말해요.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 말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겼으면 고난받으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섬겼을 때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10성읍 다스릴 권세, 5성읍 다스릴 권세 이렇게 땅의 다스림의 유업을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업이라는 말은 주로 땅의 유업을 말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예외적으로 하늘의 유업이라 말하잖아요. 땅의 유업 아니라 이건 하늘의 유업입니다. 그럼 땅의 유업은 여러분 은혜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유업은 행위로 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서 어떠한 섬김도 없으면은 땅의 유업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구원은 받았으나. 근데 하늘의 유업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유업은 행위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하늘의 유업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의 유업은 차등이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은 차등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구원받은 자, 신약 성도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꿈꾸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누구는 큰 집 사고 누구는 작은 집 살더라. 다 거짓말인 거예요. 누구는 뭐 큰 면류관 맞고 여러 면류관 맞고 누구는 개털무다 쓰고 다닌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일단 그분들은 아직 면류관 안 썼어요. 면류관 언제 써요? 휴거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썼으니까 아직 그분들 위에 올라가신 분들은 아직 면류관 안 썼어요. 주님 품에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면류관은 땅의 통치와 연관된 거예요. 하늘에서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큰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행한 주님의 섬김의 대가들이 하늘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늘에는요 똑같아요. 새 예루살렘은요 똑같아요. 행위에 대한 차등 없어요. 행위에 대한 차등은 지상에서 천년왕국 때에 여러분이 다스릴 통치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은 여러분 통치하는 곳 아니잖아요. 땅은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늘은 통치하는 곳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겠네. 그렇죠? 영원히 주님 찬양하면서 있는 곳이에요. 자, 그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주님께서 처소를 마련하시고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지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와서 이미 다 지으셨겠죠. 다시 와서 여러분들 영접하신다고 이제 말하죠. 받아들이신 우리를 이제 영접하셔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그럼 이제 데려가시는 거죠.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처소를 마련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여러 가지 의의가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재림의 의의는 뭐냐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뭐 초림, 그러니까 이제 공중재림, 지상재림 섞어서 그냥 재림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할 때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휴거, 공중재림이 더 직접적이겠지만 어쨌든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거와 재림을 구분할 때는 공중재림, 지상재림을 구분하지만 그냥 초림재림할 때는 이제 한꺼번에 말하거든요. 어쨌든 재림.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자체는 어디예요?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도 있죠. 자, 우리가 휴거돼요. 휴거되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17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휴거 혹은 재림의 목적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올라가면 여러분 먼저 가신 분들도 만나겠죠. 그것도 매우 기쁜 일이에요. 면류관도 받겠죠. 매우 기쁜 일이에요. 땅의 통치도 하겠죠. 매우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뭐 황금길 걷는 게 기쁘겠습니까? 뭐 그것도 좋겠죠. 큰 집 사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지상에서 얻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누립니다. 지상에서 정말로 얻지 못한 힘들게 사셨던 분들 걱정 마세요. 위에 다 있어요. 혹은 난 지상에서 너무나 많은 걸 누렸는데요. 걱정 마세요. 지상에서 무엇을 누렸든 하늘에서는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걸 누리게 될 겁니다. 지상에서는 저 사람은 많이 누리고 난 못 누리고 이런 생각하는데 위에 올라가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가장 최상의 것이에요. 네, 올라가심도 다시 오심도 모두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그런데요, 앞에서는 모른다 그랬거든요. 13장 33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으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는 그곳에 못 와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과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알고 함께 간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앞에 말씀과 모순되는 것인가? 모순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은 너희가 쫓아오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온다 그 말이죠. 이거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 하늘나라로 간다는 말이죠. 일단 그렇죠. 그것이 문맥에 가장 합당한 말이에요. 주님이 올라가신 거대로 우리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주님께서 행하는 모든 길을 따라 걷는 것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는 길, 베드로에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가 나 버리지 않는다고? 너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잖아요. 버주라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따라오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베드로면 그러겠어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올 것이라 라는 말은 1차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이고, 또 한편 주님을 따라 이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는 말도 이제 포함되는 말입니다. 도마가 묻죠.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그 길을 이미 걷는 거야. 그렇죠?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께서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이미 그 길을 여러분들은 걷는 겁니다. 주님이 곧 길이잖아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렇죠?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주님은 진리의 길이신 것이고 생명의 길이신 것이에요.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거죠.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성을 말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유일성, 절대성을 말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주님을 통해서만 갑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길이에요. 진리를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으세요. 모든 대학들에는 다 진리의 탑이라는 말 쓰고 있어요. 진리의 탑이라고 안 쓰는 대학이 없더라고요. 무슨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습니다. 철학이 진리예요? 인생의 처세술이 진리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 삶에 다소 필요합니다. 전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소 필요하죠. 세상 지식 필요합니다. 세상 지식 필요 없다고 공부 안 하고 학생들 대학도 가지 말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셔야죠. 얻어야죠. 삶의 지혜 얻어야죠. 하지만 참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의 길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말했죠. 8절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주님을 3년 반 동안 봐봤지만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만족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었어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요한복음에서만도요,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연계성을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말해줬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실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를 말할 때 말입니다.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인격은 셋이지만은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분은 아들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육체를 입으신 분을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이 삼위일체가 다시 하나가 딱 돼가지고 영원에서 통치하는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보좌에 앉는다 그러거든요. 한 보좌에 앉아요. 지금은 삼위일체로 분리해 활동하시지만 그때는 하나로 활동하시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하나님 못 봤어요. 성령 하나님 못 봤다고요. 아들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하실 때 이 말씀은요,
영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말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분 그대로 영원토록 뵐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10절에서요.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11절도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A가 B에 들어가려면 B가 더 커야 되죠.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작은 그릇은 큰 그릇에 들어갈 수 있어요. 큰 그릇은 작은 그릇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둘 다 서로가 들어간대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철학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저 철학 교수님이 자기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가장 심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거듭나지 않은 세상 철학자의 눈으로 볼 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보게 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구나.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십니다. 한 분이셔요. 주님은 그 말씀을 10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여기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믿으라. 만약 그 사실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게 되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으라. 대중들에게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으라.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하는 거죠. 내 말에 심오해? 철학적인 것 같아? 이해 안 돼?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 아버지의 일이야. 아버지가 여기서 역사하는 거야.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거야. 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도들 시대에 일시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표적적인 방법들이에요. 물론 사도들이 주님을 뛰어넘는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내에서만, 이스라엘 땅 내에서만 사역했잖아요. 제자들은 온 세상에서 사역했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일을 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사역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말인 것이지 본질적으로 사도들이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수는 없죠.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말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은사주를 표적들을 행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거짓말인 거죠. 이것을 표적이라고 봤을 때는 사도들의 시대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성경을 한 자도 안 쓰셨잖아요. 말씀하셨지. 제자들은 성경을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님의 사역의 범위가 제자들을 통해서 더 확장된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본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시는 동안 육체로서 일하셨죠. 물론 성령으로 일하신 거지만 육체로 일하셨잖아요. 근데 그 육체가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의 몸을 두셨잖아요. 그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역의 지역교회의 모습으로 현현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지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몸으로 하시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뭘 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 우리 성경에서 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13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내 이름. 내 이름. 여기서 또 세 번째 약속이 나왔네요.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이 뭐죠?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예수님의 풀네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 말하는 좋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풀네임이라는 것이 뭐 이제 그 사람에게 퍼스트 네임, 세컨드 네임, 미들 네임 하시는 이런 개념의 풀네임이 아닌 거예요. 주님에 대한 호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든 차이 없어요.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 말을 붙이라는 말이 아니라 붙이라는 말이 형식적으로 붙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로 바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문서 썼을 때 회사에서 문서를 써가지고 딱 전달한다고 그 문서가 효력이 발휘하지 않잖아요. 이 문서가 대표의 이름으로 써야지 효력이 발휘합니다. 대표의 이름으로 써서 뭐 서명을 하든 도장을 찍든 직인을 찍든 해야지 효력이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의 중요한 문서, 개개인의 계약서도 역시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누구의 명의냐가 중요한 겁니다. 국가의 중요한 명인데 개인의 명의로 한다고 들어주겠어요? 안 되잖아요. 각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부처에 해당되는 명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합니다. 영적인 것은 누구의 명의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 기도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꼭 이 말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일일이 다 안 지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말을 안 하게 되면 안 돼요. 형식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꾸 할수록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라는 것을 되뇌이는 거거든요. 되뇌이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걸 안 한다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언제 다 하겠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막 급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까? 그게 형식화란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할 때는 당연히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 끝에 이 말을 하라 안 하라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만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딱 위에서 보실 때 말입니다. 그거 내가 승인하는 기도 아니야? 주님이 승인하지 않는 기도인데 예수님이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공문서 위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말이에요. 사장님 서랍에서 몰래 도장 빼가지고 찍어서 보낸다 칩시다. 이거 뭐예요? 범죄죠. 사문서이죠, 공문서이죠, 범죄죠. 예, 어쨌든 문서이전 범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인하지 않는 기도에다가 예수님의 이름 갖다 붙이는 것은요 문서 위조예요.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셔요.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가짜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주님이 승인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주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이름을 기도하니까 받아주겠다. 주님이 승인하지 않는 기도에다가도요?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붙이기 전에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인 것인가? 주님이 승인하는 기도인 것인가? 주님이 그분의 이름이라는 서명을 해주실 기도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엄청난 권세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권세거든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이 사인만 하게 되면 무조건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백지수표이죠. 백지수표.
백지수표에다 사인하면 다 통하잖아요. 그 사인할 수 있는 그 권한자, 그 권한자란 말이에요. 권한자.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마귀를 이기는 힘이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고요, 예, 하여튼 영원한 이름인 겁니다. 전능하신 이름인 것이고요, 가장 높은 이름인 것이고, 그 이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약속의 목적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16절부터의 내용은 뭡니까? 주님이 또 다른 약속하시는데 바로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물론 15절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위에 연관된 말씀이지만 지금 이제 네 번째 약속은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위로자. 근데 그냥 위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위로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위로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원래 위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자셨어요. 제자들이 힘들 때 예수님이 위로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을 때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힘들다가도 주님 앞에 오면 힘이 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가신다네요. 떠나신다는 겁니다. 아니, 나의 위로요, 나의 힘이신 분이요, 어디 가십니까? 걱정 마, 나와 똑같은 위로자를 보내줄게. 성령님이신 겁니다. 삼위일체로 말할 때 각각 다른 인격 체계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위로를 하시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들 곁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주님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손으로 만질 수만 없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역사하심은 동일하는 거죠.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뭐 은사주자들처럼 막 내적 음성 듣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말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에서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에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네요. 이건 정말 새로운 계시예요. 구약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물론 구약에도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들어가시는 것은 구약에는 들어갔다가 떠나시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것이고 보통은 외적으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말은 떠나지 않는 내주하심이에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님은 선지자 안에 들어오셨어도 그 안에 사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계시예요.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예. 세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영접할 수 없어요. 왜죠? 세상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세상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영접합니다. 성령이여 이 세상에 임하소서.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이 WCC 에큐메니컬 운동 하잖아요. 에큐메니컬 운동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해요. 91년도인가 캔버라에 있었던 그 회의의 주제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는 주제였었어요. 그럼 성령이 오소서 하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 오신다 그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말하는 성령이 오셔서는 성령께서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시고 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 파괴된 자연 환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 암울한 문화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저 공산주의 사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저 노동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성령이든 어떤 이제 우상의 영들이든 어떤 영을 받아들이는 의식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또 그 기도를 받겠냐고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여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승인하지 않는 기도, 승인하지 않는 모임, 승인하지 않는 간구, 여기에다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여봤자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성령은요,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세포도주는 새 부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담을 만한 제대로 된 부대는, 가족 부대는 성도인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약속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를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올라가시고 재림할 때까지 2000년 공백 동안에 주님 우리를 덩그러니 놔두지 않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적용 가능한데,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 올라간다는 말씀도 되고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씀, 둘 다 적용 가능한 말씀이세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요. 19절에서도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지만 또 본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활도 약속하셨네요. 자,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